자, 오늘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의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 중에 딸 중에 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을 이 여호와께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를 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음이었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로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름에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에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랴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이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더라.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들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삼손의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로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약
40년 동안에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의 지배는 말도 못하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언제나 이 블레셋에게 소나기에서 벗어날까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참 수도 없는 한숨을 쉬면서 보내게 됐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을 하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아픔을 주면서도 내면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가운데서 구원할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뭐 아직 모릅니다. 한 가족만 알아. 하나님은 소라 땅에 살고 있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게 한 다음에 그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이 소나기에서 해방시킬 구원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비밀리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에게 삼손을 낳아가지고 키울 때 절대 금해야 할 것 3가지를 당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아무나 보통 사람같이 살아갖고는 안 씁니다. 보통 사람하고 전혀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나님은 그를 씁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뭐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참 신앙생활 잘합니다만은 목사는 여러분보다 신앙생활 더 잘해야겠죠. 안 그럽니까? 신앙생활 더 잘해야죠. 여러분과 같아버리면 큰일 나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 삼손을 쓰려고 하면은 삼손이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데 절대로 술을 금하라고 그랬습니다. 포도주 열매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음식 중에 부정한 건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머리를 잘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그 아들 낳아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철저히 가르치면서 키웠어요. 오늘 14장에서 이 삼손이 이제 자라가지고 결혼할 나이쯤 됐습니다. 이 삼손이 결혼할 시기쯤 됐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블레셋 여인의 미모를 보고 뿅 가버렸어요. 삼손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결혼을 잘해서 인생을 참 멋있게 사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인생을 참 험난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결혼을 결정할 때 대부분 여성들의 얼굴을 보고 결정하는 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이 이쁜 사람. 얼굴이 이쁘면 그냥 무조건 결혼하려고 그래. 요즘이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얼굴을 많이 이렇게 또 성형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많이 있지요, 요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굉장히 후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물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못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만 있나요? 딸도 있지. 오늘 창세기 6장에 가면은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미모를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6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때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얼굴 이쁜 걸 보는 것이다. 얼굴 이쁜 것에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결혼이죠. 이렇게 살면 반드시 불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얼굴 이쁜 사람하고 살면은 잘 삽니까? 아니거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또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남자들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 여자와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뭘 보고? 미모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불신자인 아내를 데려다가 하나님을 믿도록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전부 그 세상 여자들이 섬기던, 친정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 섬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두 악함을 보시고, 그래서 귀신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악할 수밖에. 아까도 여기 내려오기 직전에 우리 교인이 아닌데 전화가 왔어. 제가 아는 분인데. 오랜만에 전화하셨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거 막 타는,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하는데 가서 돈 이렇게 내고 하는 걸 뭔 장이라고 그러죠? 경마장. 경마. 거기를 다니는데 일도 다니면서 돈을 갖다가 거기다 너무 많이 갖다 준다는 거야. 아무리 이 얘기해도 안 듣고 막 폭력을 쓰고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교회도 안 다녀. 근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 참, 딸을 얼마나 때려버렸던지 딸이 팔뚝이 뭡니까? 팔뚝을 못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야 되지? 예수 믿으면 남편을 안 해. 그렇게 예수 믿으라 해도 말을 안 들어. 이제 된통 고생하는구만. 남한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한테.
돈을 넣으면 번 것보다 더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 돈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미치고 환장할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물건 같으면 넣었다가 그냥 버려보기라도 하지. 예? 물건 같으면 그냥 어떻게 바꾸기라도 하지. 남편인데 어떻게 해? 아까 내려오기 직전에 전화 와서 내가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교회 안 다녀요. 내가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한테 교회도 안 나오는 양반이 전화를 했겠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안 합니까? 반드시 문제가 오니까 문제가 오면 수습이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이제 두고 보세요. 내가 그걸 수도 없이 얘기했거든. 만나서.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하죠. 이제는 앞뒤가 꽉 막혀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온다. 문제가 온다. 내가 그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오직 했으면 교회도 안다는 양반이 전화가 왔을까? 완전히 귀신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런 사람은 잘못하고도 잘못했다고 눈꼬만치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하죠. 한탄했다, 한탄. 마음을 근심하시고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게 결혼 잘못해가지고 발생한 문제예요. 결혼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 다 가리고 자신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 사단에게 잡혀서 사니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악한 것으로 가득하다. 아까 그 남편이 이제 악한 것으로 가득한 거지. 잘못했다고 하면은 인정도 안 하고 막 때리고 폭언하고 딸을 갖다가 눕혀놓고 그냥 깔고 앉아서 그냥 목을 조이고 막 그런다네. 이 어떻게 하냐니 말이요. 이런 집안이 한두 집안인 줄 압니까? 엄청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못 보고 사니까 다 우리 같이 사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콩떡이란 말 오랜만에 하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혼을 참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결혼 잘못해가지고 고생 어마어마하게 한 그런 분들도 많이 봤잖아요. 지금도 과거에 우리처럼 살 수밖에 없는 애들이, 젊은 애들이, 지금 결혼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수두룩 벅적합니다. 잘못된 결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이방 결혼 시켜서는 안 됩니다. 결혼시켜서 이방인 여자를 결혼시키든 이방인 사이를 결혼시키든 갖다가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으면 그건 괜찮아. 예,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믿음의 배우자를 골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거 잘 몰라. 인생 안 살아봐서 지들 뜻대로 인생이 다 되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지. 안 그래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축복의 동산으로 주었는데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하면은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 안에 생명과로 가득 채워 놓고 딱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한 그루를 딱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너희 둘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남편한테도 먹게 함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누구 때문에? 믿음이 적은 아내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하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선고된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 문제가 생겼으면 괜찮은데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유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원죄로.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라도 따먹고 벌받고 쫓겨났으니까 억울하기라도 않지, 지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선악과 구경도 안 해보고 먹어본 적도 없이 이 죄인으로 선고되고 사망을 얻게 되었으니 조금 억울하지 않아요?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남편 우리야 장군이 죽었어요. 그 훌륭한 남편이 아내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었어. 네. 성경에 보세요. 믿음이 떨어지자 돈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던 나오미 때문에 가기 싫어하는 이민 갑시다. 이민 갑시다. 이민 갑시다. 이민 갑시다. 날마다 복가되니까 견딜 수 없는 그 남편 엘리멜렉이 재산 정리하고 조금 남겨놓고 고향을 떠나서 불신자 나라 모압으로 갔는데 이민 간 첫 해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아내 때문에 죽었어요. 두 아들이 말년과 기론이 있는데 그것도 어미 때문에 죽었어요. 두 아들이. 믿음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 믿음이 적어서.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안 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돈 따라가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어. 나중에사 다 잃고 나서사 그때사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어리석었다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내가 내 남편 죽게 만들고 내 자식들 죽게 했다고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돌아오기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지. 지혜왕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요 한 10년 동안을 하나님을 버려버렸어. 솔로몬이. 그 지혜왕 믿음의 사람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데려다가 그들을 예수 믿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들 따라서 우상을 숭배해버렸어. 하나님 버리고 약 10여 년을. 죽기 전 한 5년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으니까 망정이지. 말도 못한 어려움이 있었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방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얻어가지고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친정에서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걸 섬긴 거예요. 세상에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면은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저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예수를 믿게 해야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얼굴 이쁜 여자를 아내로 데려온 거예요, 무조건. 이쁘니까 일단은 그냥 그 말 다 들어준 거예요, 그냥. 나를 왕위까지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꼴이 아니었죠. 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멸망의 지옥으로 가버렸죠. 오늘 14장 내용이 14장, 15장이 16장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삼손의 결혼 얘기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선물로 준 태어난 아들인데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려면 믿음이 좋은 여성과 결혼을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블레셋의 이방 여자의 뭘 보고? 애모를 보고는 뿅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나 이방 여자 블레셋의 여자 중에 내가 아주 이쁜 여자를 봤는데 그거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막 가서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 제정신이냐? 네가 제정신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여자들이 많은데 왜 할례 받지 아니하는 저 지옥 갈 저것들한테 딸들을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으려고 하느냐. 아무리 말내는데도 말을 안 듣네. 이게 이제 화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결혼을 하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이 결혼을 했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삼손이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 여자의 집으로 내려가서 7일 동안 잔치를 했다잖아요. 중동에서는 결혼을 하면은 여자의 집에 가서 신부의 집이죠. 신부의 집에 가서 일주일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신랑 집으로 와서 또 일주일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혼식을 그러니까 2주간 해. 그게 돈 좀 많이 있어야겠죠. 손님이 엄청 많이 오시겠죠. 돈도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죠. 처음에는 이 블레셋 이 여인의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도 싫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당연히 싫어했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가서 잘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결혼 잔치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신부 집에서 거기 나오잖아요. 신부 집에서 그 잔치를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그 신부의 친구들을 삼손한테 이렇게 동무로 사귀라고 30명을 데리고 왔네요.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삼손이 그래? 그러면 나하고 좀 수수께끼 내기 좀 하자.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수수께끼를 내가 낼 거니까 내가 너희들이 답을 맞히면 내가 배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너희들한테 줄 거다. 30명이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이 수수께끼를 못 풀면 나한테 배옷 30벌하고 뭐요? 겉옷 30벌을 나한테 줘야 한다고 그 13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수수께끼 좀 내봐라 그랬어요. 14절에 수수께끼를 냈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수수께끼를 풀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수수께끼가 있나요? 이런 수수께끼는 없어요. 그냥 이 삼손이 만든 수수께끼요. 그 누가 풀어 그러니? 그러니까 한 3일을 30명이 모여서 머리를 국론을 해봐도 이런 수수께끼는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수수께끼거든. 풀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삼손의 아내 될 그 블레셋 여자한테 조용히 찾아가서 너 삼손한테 우리한테 낸 수수께끼 그 답을 네가 알아내라. 알아내지 않으면 이 결혼식 끝나고 나서 너희 집하고 뭡니까? 네 아버지 집 불을 싹 불질러 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 이 신부가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삼손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수수께끼를 내 동무들한테는 가르쳐주고 왜 나한테는 안 가르쳐주냐고 가르쳐주라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도 안 가르쳐주는데 너한테 가르쳐주냐? 계속 울면서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그 동무들한테 가르쳐줬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답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와서 자 답이 뭐냐 하니까 그대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가르쳐준 걸 그 아내가 가르쳐준 거죠.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으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삼손이 이 결혼식 끝나는 날에 이 아내를 친구한테 주어버렸어요. 이 아내를. 이 여자 데리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남편의 비밀을 갖다가 다 남한테 이렇게 쏟아내는 이런 여자 데리고 살 수가 없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그냥 다른 동무들한테 그 아내를 주어버렸어요. 주어버렸다고 나오잖아요. 20절에. 남편을 위해서 비밀을 잘 지키고 남편을 옹호해야 할 판인데 남편의 뭡니까? 이 비밀을 갖다가 알려줘 버린 거죠.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결혼이 실패돼 버렸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이 아니에요. 이렇게 일찍이 돼 버렸으니까 또 다행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이후에 삼손이 얼마나 한참 있다가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가사에 갔어요. 가사에 가가지고 귀생을 보고 아주 그냥 뿅 가버렸네 또. 귀생이니까 얼굴 이쁘겠지요. 뿅 가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이 소렉에 사는 여인인데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아이고. 거기 16장에 1절 보면 나오잖아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라. 거기 4절에 보니까 삼손이 소의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랑했더라. 그 기생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요 안 원하요? 원치 않죠. 또 이 원치 않는 결혼을 또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이 이러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지요. 삼손과 그래서 드릴라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드릴라도 이렇게 삼손이 와가지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막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지금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귀생집에 와 있으니까 이 드릴라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 삼손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이 센지, 그 힘이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지 그 비밀만 알려주기만 한다면은, 거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은 1,100개를 너한테 주겠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삼손 잡는데 그 힘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그 힘이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지 그 비밀만 알아서 알려주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상을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약조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드릴라도 역시 그 돈에 현혹되어서 삼손을 비밀을 알려줘 버립니다. 머리 자르면 7가닥 머리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고 하는 비밀. 안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니까 계속 울고 짜니까 삼손이 또 가르쳐줬네. 그래가지고는 머리카락 7가닥 딱 자르니까 힘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거기 16장에 보면은 21절에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잡아 눈을 빼버렸대. 두 눈을 갖다가 싹 빼버렸어. 세상에 두 눈 빼버렸어. 뽑아버렸어. 그 다음에 놋줄로 꽁꽁 묶어놓고 지하실 옥중 밑에다가 묶어놓고 맷돌을 갈게 했다.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좋아해서는 안 될 사람을 좋아한 거야. 결혼하려고 해서는 안 될 사람을 결혼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이런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는 믿음보다 외모를 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외모보다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결혼을 다 하신 인생이고 결혼 때문에 아픔도 많이 겪었던 분들인데,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이런 결혼 시키면 안 된다. 데려다가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으면 진짜 그건 좋은 거고 전도하는 거니까.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끌려가 볼 정도 되면 이건 큰일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잘 골린다고 한다면은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부터 봐야 하고, 직업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좀 그거 보면 더 좋고, 11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건 어디다 내놔도 굴러 내놔도 그건 삽니다. 그런 남편 만나면 예수 믿지, 기도할 줄 알지, 11조 정도만 드릴 수 있을 만한 믿음 정도면 그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아. 여러분들의 손자들, 자식들 결혼시킬 때 결혼 잘 시키세요. 결혼 참 잘 시켜야 합니다. 애들 원하는 대로 놔둬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들의 미래가 안 해도 될 고생을 사서 하게 되니까. 그걸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항상 답을 받아 교훈을 삼고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